헤겔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안 벽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죠. 제 첫 번째 일항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 인생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 인생이, 즉 우리 전체가 다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전 인생이 회개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생각해 본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죄의 수준이 얼마나 더 독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살인죄 뭐 이런 거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그냥 도둑질하고 우리 집에서도 전에는 옷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으면 꼬챙이로 가가지고 옷을 빼가요. 요새는 옷은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 구두 이런 거 다 훔쳐갔어요. 그런 것뿐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살인을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명해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너무나 문명이 발달하니까 자 그때는 기차가 쇳덩어리가 막 굴러다니지 않나, 자동차가 다니질 않나,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는 하늘에선 쇳덩어리가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유토피아다. 그리고 죄 문제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깨달아지면 지식이 들어가면 자연히 없어질 거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 헛된 일로 끝이고 맙니다.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서 엄청난 사람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이게 다 성경은 죄의 결과다.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회개가 제일 먼저 우선이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8가지 가운데 첫 번째만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이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변화되는 성경적인 가장 확실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소의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나사렛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또한 그는 의인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그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되는 그 생각이. 그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살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신이 참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믿고 거듭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바뀌어집니다. 지난날에는 성경이 그냥 책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뀌어집니다. 지난날에는 예수가 4대 서인 가운데 하나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뀌어집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정한 회개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는 두 번째입니다.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즉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늘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생각의 변화는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죄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의식한다면 진심 어린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장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청년 때부터 이랬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끔찍함을 인정할 때게 되면 스스로 저지른 악행을 보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회심 이전에 행한 일을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과 수치심, 자기 증오는 성경 전체에 가려 참된 회개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은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낚지 못하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배를 대고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르셔가지고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무지해서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많이 잡혀갖고 동무의 뼈까지 불렀다. 요한의 뼈까지 불러갖고 가득 채워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한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서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이랬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했다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행의 실상을 직시한 세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죄를 고백합니다. 음행과 교만에 치우쳐던 고린도 교회가 죄를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매우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세리의 수치심은 칭의로 바뀌어지게 됐고 고린도 성도들의 슬픈 후회할 것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믿음이 따르지 않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경건한 슬픔은 참된 회개를 통해 생명에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슬픔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그분의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거하시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자, 이처럼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야 됩니다. 내 속에 죄의 잔재가 있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이처럼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참되며 그분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참된 회개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늘 죄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치고 오늘날에는 죄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타락 불순종할 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아담아, 내가 어찌 따먹지 말을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짜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였다, 주어서 먹었다 이렇습니다.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딴 사람한테 돌립니다. 원래 다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늘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내 형제 가운데 내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 무한정으로. 베드로가 7번 한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됐다, 그렇게 여기던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 보태서 7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랬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이웃이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이걸 꼭 잊질 않아요. 가슴에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먼저 가서 사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우리는 탓을 해요. 남 탓.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를 떠서 이유를 내서서 우리 죄를 떠넘기는 능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스스로 정당하면서 사회나 교육, 성장 배경이나 상황을 탓할 뿐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재촉이 도른다 싶으면 깜짝 놀라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경험하면 시대의 풍조에 따르던 이해의 관점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탓하며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떳떳하다, 나는 죄 없다, 절대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듯이 세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듯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인 동시에 루터는 의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즉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됐다면은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죄입니다. 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세상과 섞여 살기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죄 때문에 죽음인데 그 피, 예수님께서 그걸 담당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전체를 보면은 죄가 알아지고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시편 51편을 넘어갑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 바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 50편에 썼지만 그래도 다른 시편에서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꺼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쓰고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내보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한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 이것 바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 참된 회개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그랬죠. 죄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늘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에게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정직하고 진지한 태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겉으로 진지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를 고백한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하고 미워하시는 일에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세 군데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67면 에스겔서 14장 6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자, 30절 같이 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3장입니다. (33장) 11절. 자,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걸 회개했으면 다음부터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내가 이미 버렸고 혐오하는 죄를 또다시 짓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주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의 저기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하고 제대로 믿었다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생각도 건전하고 깨끗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죄 많은 세상에 섞여 살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함께 부딪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화를 이루었느냐에 상관없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 죄와 자주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와 완전히 단절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그 영향이나 도덕적 실패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없습니다. 죄가 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자기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이걸 자기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내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튀쳐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원인에서 출력점을 보면은 그 들어갈 때 당한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까지는 천국 언제 들어가요? 천국은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는 시간이 갈수록 죄에서 멀어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화를 천국들아 영화주면 완전히 됩니다. 성화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끈질긴지 우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다 죄라고 그러지. 그러나 누가 그랬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내 이름에 나온 곳에 막 뭐가 적혀 있대요. 그런데 손으로 한 죄, 발로 한 죄, 눈으로 한 죄 다 나오는데 어떤 편을 가니까 새카매서 볼 수가 없더래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대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인을 보고 음력을 본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마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힘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러지만 늘 그냥 수도 없이 죄 속에 빠지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내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남보다 나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참 출애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봤어요. 다 체험을 했어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죠. 외출하기 나오죠. 반석이 쳐서 생수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큰 눈으로 봤는데 왜 그럴까? 죄에 빠진 인간은 그거는 늘 있으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모세에게 주목을 들이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늘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회개의 은혜가 늘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죄를 짓고 뉘우치는 일이 잦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회개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짓 회개, 즉 위선자의 회개는 그런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회로 끝납니다. 누구의 예예요?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아까도 읽었는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면서 종종 죄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참된 회개를 시작한 사람은 그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결과 그들의 삶에서 회개 경험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큰 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고백했지만 성화의 진전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시험해보고 자신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마지막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19편 19편 11절부터 끝절 14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19편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죄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처에까지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너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늘 자신을 어디다 비춰본다고요? 11절에 또 정이 이것으로,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죄가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속에 죄가 늘 있어서 이것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시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옵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은혜를 받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